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콧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 말씀 가지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과 의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데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 사는 인생 중에 큰 광풍이, 큰 폭풍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 겪는 경우도 있겠지요. 37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물로 인해서 물이 가득 차서 그 배가 끓어앉게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은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어요. 천하태평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요나서에서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께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마침 그때 거기에 정박해서 있다가 떠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출발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 배가 바다 가운데에서 큰 폭풍을 만났다. 그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지경까지 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그 바다에 바람을 누가 내리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그런데 요나는요,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람들을 위해서 난리가 났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데 요나는 배 맨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어 있어요.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오늘 본문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깔아앉게 생겼습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나만 홀로 천하태평인 사람이 있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어 있는데도 그 배의 맨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누워 잠이 든 사람이 있듯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죽는다고 난리인데 천하태평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셨습니까? 큰 광풍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중에 큰 폭풍 같은, 큰 강풍 같은 것들을 만나보셨습니까? 그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대로 헤치고 나갈 수 있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고 맡길 수밖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그 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뭐예요? 잔치집이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인잔치인데, 결혼식 잔치인데 그 식당에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뷔페가 차려져 있지 않아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 아기까지 끝까지 채우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연회장에다가 그 잔치자리에다 갖다 주십시오. 물이에요.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 물 마치 포도주 맛이 되어 있다 하는. 부산에서 어떤 집회를 하는데 홍보물에, 선전물에 그래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해 보십시오. 내 이빨이 금이빨이 되는 것을 체험해 보십시오 하는 그런 팜플렛이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것을 한번 제가 시범해 보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집회였어요. 아마 짜고 어떻게 하는 그거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은 포도주입니다. 사람들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로 자기들이 승격된 뜻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 된 그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이 포도주로 된 그것을 행하신 그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 끝에요. 결론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첫 표적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하시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물러든 포도주를 표적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려고요? 어머니에게, 거기에 있는 하인들에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아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이 순종을 했어요. 너는 포도주가 되라. 갖다 떠주라. 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이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뭐예요? 바람이 순종을 했고 바다가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꾸짖는 말씀을 하시죠.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있는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나하고 함께 있다는 것을 잊었느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었느냐? 바람이 내 말에 순종한다. 바다가 내 말에 순종한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포도주가 바닥나더라도 내일 먹을 양식이 없을지라도 배에 물이 가득하여 가라앉을지라도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질지라도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르릉거리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더라도 나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믿고 맡기라. 나를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대적마귀는 우리를 낙담시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거기 앞에 무릎 꿇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할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 마귀를 어떻게, 거기서 우리를 무릎 꿇리려 하는 그 사탄 마귀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피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큰 폭풍이, 큰 강풍이 왜 우리 인생 중에 왜 불어옵니까? 왜 나에게 맞바람으로 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무엇을 하시려고요? 무엇을 하시려고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게 하시려고 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이 순종을 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그걸 누가 봤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참전케 하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었느냐? 바람의 주인, 바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순종케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요나서 1장 16절에 요나가 그 상황에서 있는 것보다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보다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요? 16장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더라. 누구를 향하여서요?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선장과 선원과 그 탔던 승객들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 큰 강풍을 풀게 하시는 것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심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쓰여져 있는데요. 48장까지 이르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66번이나 제가 시하려 보기에는 66번이나 계속 6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누구를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 홍해 바다에 전부 다 빠뜨리셨다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고? 내가 여호와다. 너희를 건지신 나 여호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 일을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을 빠뜨리셨다 하는 거예요. 시 46편 7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큰 태풍이 뭐라 하고 큰 광풍이 뭐라 하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네가 하려고 나서지 말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큰 폭풍이 몰려오거든. 큰 강풍이 여러분 앞에 몰려오거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 대적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맞서라.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너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워서 피하려고 등 돌리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다 뒤집어지고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큰 폭풍이, 큰 강풍이 불어오거든 맞서서 여러분의 기도의 날개를 펴십시오. 두 날개를 펴기만 하십시오. 퍼덕이라는 날개짓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을 넘어가려고 역경을 이겨내려고 퍼덕거리지 말라. 날개만 펴고 있으십시오. 기도의 날개만 펴고 있으십시오. 알바트로스처럼 태풍이 몰아오거든 날개만 펴고 있으라 하는 거예요. 제 아는 형님 중에요, 마더로스 선장님이 계셨어요. 제 친구 형님이에요. 태평양을 오면서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태평양 한가운데 뜨면요, 가을 단풍 한잎 같은 신세,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요. 이 형님은요, 그 태풍이 부는 날 그 태평양의 그 큰 배를, 상선을 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큰 산이 그 배를 덮치는 것 같아서요, 그 태평양을 건너 왔다 가시게 할 때마다요, 기항지에서 항상 술을 박스채로 사가지고 거기에 다니곤 했어요. 그 술을 마시고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 형님은 한갑도 못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우성이에요.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살아있는 것들이 다 두려워서 숨죽이고 숨어 있을 때, 큰 강풍, 큰 태풍과 맞서 날개를 펴는 알바스트로스, 기도의 날개를 펴십시오. 거기에 맞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개를 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날개를 펴서 퍼덕이면 퍼덕일수록 힘만 들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날개만 펴고 있십시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허둥을 떨지 말고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난리 법석하지 말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오. 예수님은 그 바람과 바다가 그 배를 뒤집어 엎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에 끝나고 점심을 저 부산 경마장 앞에 있는 조그만 식당에 가서 했는데요. 그 집에 참 인상적이었던 게 봉지커피 타는 건데요. 우리가 타먹듯이 종이컵에다가 타먹는 게 아니고 종이컵 반 컵 정도의 그 사기로 된 컵에다가요. 그 봉지커피를 탁 털어놓고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해서 거기다 붓는데요. 참 일품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봉지커피를 타 먹을 때는 종이컵에 넣고 휘 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은 밑에 깔아있는 설탕까지 녹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뭔 생각으로 이 생각을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 사람 생각, 철학? 나는 당신의 가라앉아 있는 과거, 여러분이 네가 살아온 그 과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 구석진 곳에 숨겨진 과거, 가라앉아 있는 그 과거를 휘젓고 싶지 않다. 지금 있는 그대로 그것만 마시십시오 하는 그런 뜻 같았어요. 휘젓지 않아요. 그냥 거기다 물 붓고 그냥 마시고. 나는 당신의 과거를 묻고 싶지 않습니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가라앉아 있는 그 설탕과 같은 그것들 다시 일으켜서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그분은 이런 시를 기억하고 있을지 몰라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 현재,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휘젓지 마세요.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내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까지 휘저어가지고 드러내지 마십시오. 사탄마귀는 바람과 바다를 동원해서 그 바닷물을 휘저어가지고 그 배를 아마 집어삼킬 듯한 상황까지 몰아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밑에 가라앉아있는 그 앙금, 내 부끄러움, 내 수치까지 드러내게끔 하시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들춰내려고 휘저어가지고 저 내용 뭐합니까? 휘저어서 내면 당신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나는 네 과거를 안다고 들추어낸다. 사탄마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뒤집어 엎지 않으셨어요. 휘젓지 않으셨어요. 나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나와 함께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탄
내가 이러이러해서 불추어내서 못된 놈으로 해서 거꾸로 틀리려고 그래. 하지만 내가 함께 있어. 내가 다 용서했어. 너는 죄가 없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밑바닥같이 깔아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려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가 이러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지 말라고 다 용서했다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내가 다 살려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봉지 커피처럼 휘젓지 마세요. 뒤집지 마세요. 네 과거가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뒤집어 엎으려고 죽는 꼴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깨워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어. 내가 다 용서했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봉지커피처럼 휘저어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수치까지 드러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들춰내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 안에 너희 있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탄 말에는 발광을 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다 휘저어서 쫓고 있는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하시죠. 그 사탄 마귀는 그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강풍이, 큰 폭풍이 불어오는 날이 있거든. 알바트로스 갈매기처럼 날개를 펴고, 기도의 날개를 펴고 그 바람과 맞서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려고 등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늘 경배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